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베풀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게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묘미를 더 느끼고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이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미움과 다툼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비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공동체, 사람을 온전히 한 목적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도의 몸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애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 형제 간의 자연스러운 그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제된 자들이 마치 혈육의 형제들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한 그 방법과 의미를 다시 마음판에 깊게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짓이 없는 사랑이 성도의 증거예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할 때 이 문장의 문자적 해석은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에요. 꾸며진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신실한 것처럼 연기하는 곳이 무대예요. 전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진실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대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절대로 진실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꾸몄어도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것이 있어요.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배우를 철저히 등장인물화 시켜서 사실주의적 연기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배우 훈련법 또는 연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소드 연기를 하는 연기자로 인해서 감동도 받고 또 눈물도 흐르고 진한 여운을 느낍니다. 확 몰입이 돼요. 그 연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 그러세요. 특히 어른분들 그러세요. 연기자들 보고 그 연기를 보면서 나쁜 역할만 막 지나간 배우 보고 욕합니다. 또 착한 역한 배우면 가서 밥 한 끼라도 사고 막 그럽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그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입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연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과 신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해지고 정말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 맞아서 뜻이 같으니까, 아니 고향이 같으니까 아닙니다. 취미가 같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는 이유, 사랑이 진실하고 신실한 이유는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선으로 드러납니다. 사랑 자체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처럼 교회 생활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초대교회는 공동생활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의 생활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이에 그런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늘 찬양하고 늘 서로 섬기고 나눴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모두가 형제 자매였고요, 진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결속이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로의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공동생활하는 형제 자매 간에 거짓이나 위선이 개입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모든 영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 사랑과 성실치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을 자주 하셨어요. 하물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거침없이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위선자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에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겠지, 박수치겠지, 내 인기가 높아지겠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선은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보이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냥 위선인 것입니다. 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결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는 의도와 목적이 선해야 돼요.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함은 두말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깨끗한 윤리적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윤리적 원리라는 것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선이겠지만 거부할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물들도요,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동물들조차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아요. 더군다나 사람은 더욱 잘 압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돼요. 사랑의 특성을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진실되고 신실한 감정이요, 행동이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뛸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어찌 그 안에 독이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사랑 또한 거듭남의 증거,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티스가 바로 진실한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실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의 삶 속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이 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순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위선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말할 때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건에게 말이에요. 그 품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를 말할 때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악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인격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고난의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는 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묵적인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5장 1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전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렇게 그가 목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외쳤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공정, 억울한 자를 덮어두고 사랑을 외치는 것은 위선입니다 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와 불공정, 억울한 자를 그냥 덮어두고 사랑을 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외면하지 못하고 희생을 감당해야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처럼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안으로는 진실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의 표현이 미숙하거나 진실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다면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강하고 노골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와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성도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내가 아무리 체면을 보고 다짐을 하더라도 원수가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푹 생기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튀어나오는데요. 울분이 튀어나오고 미움이 폭발해 나오는데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의지와 행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선교교회예요. 그 사랑이 그냥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참 제가 처음에 올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어요. 교회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도 많은데 기쁨도 많고 소망도 많고 많이 있는데 딱 집어서 사랑의 선교예요. 그냥 선교도 아니고 사랑의 아가페적 선교라고. 그 이름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던지요. 우리가 이름값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교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름값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페적 선교, 아가페적 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심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가페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영혼 사랑은 성도의 의무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쓰라고 하여서 성도들을 따로 구별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핏줄을 이어받는 친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형제,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육적이며 외형적인 범위를 초월해서 영적이요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젠 육체적인 피를 나누지 않고 동족도 아니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이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일지라도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부르고 육적인 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필로스톨고스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친구라는 의미의 필로스와 가족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톨게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사랑을 가진 또는 상냥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모두 한 혈육을 받은 관계로 알고 또 그러한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한 혈육,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형제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치고받다 싸우더라도요, 또 내가 그렇게 맨날 미워하고 꿀밤 때리는 내 동생이 있더라도 남이 건드리면 신경질 나요. 안 그렇습니까? 내 동생이 남한테 맞고 오면 화가 막 납니다. 그거 마찬가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형제 자매의 모습이에요. 나는 욕해도 되지만 남이 내 식구 욕하면 참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힘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형제가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받아 가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역시 그런 가족적인 사랑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되 핏줄로 맺어진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바로 성도들끼리는 이런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형식이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지역하면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앞서가며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를 풀어 표현한다면 서로 높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앞을 다투어 남에게 높은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라.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앞 다투어서 말입니다. 뺏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은 늘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결코 망하게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근면을 권고하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일반 세상에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생명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구나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말씀은 더더욱 믿는 저버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전하고 있듯이 특별히 성도는 그날이 오면 이 땅 위에서의 공적에 따른 심판과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이 열심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제오라고 하는데요. 그 원뜻은 삶다, 끓이다, 뜨겁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의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예요. 그냥 정말 저 교회 문턱이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추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신 불타는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열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려요.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쉽게 식지 않아요.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니까.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영적 싸움은 한 번도 쉼이 없습니다. 계속 나의 믿음이, 나의 은혜가 사그러지고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움이 아니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건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엄연하신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쪽만 내 사랑한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 바가 없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으십니다. 내 몸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뿐만 연계되지만 그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믿고 의지하여 꼭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행해야 성도라는 거예요. 보면 12절과 13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잠 잘 못 자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힘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맛을 본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 내가 지금 병들어가는 게 그대로 느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할지라도, 힘이 들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고 싶죠. 발 뻗고 자고 싶죠. 어떨 때는요, 침대가 날 꽉 끼어넣어요. 이불이 꽉 누릅니다.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킥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영역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맛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요, 체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고 내 그 마음 수만 눌러있었던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그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영적인 체험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성도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모든 상황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은 현재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라도 참으며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서로가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지금 당장은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견되지 않는 이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며 섬기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남이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NIV 성경에서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 때 서로 나누는 것은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선적으로 교회 내 가족들에게 먼저 도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인색하고 외부적으로는 돌보는 것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안에서는 안 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전할 거예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셉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악하게 못되게 행동하면서 멀리서는 선하게 착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있는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선교사적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있는 곳에서부터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더 확장되고 더 확장돼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속이고 외식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전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제했습니다. 11조 2번씩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남들 한 번 하기 힘든 걸 2번씩 했어요. 누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있는 곳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우리 형제들, 있는 그 자매들,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이 풍성해야 진정한 선교의 길이 열리고요,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예배당 울타리 안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참사랑이라는 것은 예배당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물심양면으로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들이 와서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치열한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정말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고 늘 당하는 그 배신과 배반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선교사들을, 그 중에서 선별하여서 그 선교사들 올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 위로하고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생각 들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건 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자 또한 가는 자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탈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받은 구원의 언약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인을 위하여 밭의 전부를 추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과실을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이나 포도원의 열매는 당시 농경사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띄어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결코 손대접 받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서 복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고요.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다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온 두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했어요. 그 결과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됐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나눔과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 하나님은 좀 보여봐. 내가 예수 믿을게. 얼마나 많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저라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도 공급하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발업교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족의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아름다운 체험을 많이 하여 늘 기도하는 자, 늘 찬양하는 자, 늘 말씀에 앞장서는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